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10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은 큰 은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요한 에우데스 성인께서 성모님의 마음은 솔로몬 임금의 의자와 같다 그랬어요. 의자는 솔로몬 임금님이 앉는 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열왕기 상군에 보면 완전히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돌아가시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 의자가 솔로몬 왕이 앉는 의자예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그 다윗 왕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아마 그때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일 때가 유다인들에게는 최고의 전성기였고 엄청 넓은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너무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아주 너무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전성기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의자를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 상군 10장에 보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청개가 6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앉는 의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의자 팔걸이 양 옆에는 금으로 된 사자가 이제 임금님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사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6개 계단에 그 옆에마다 다 거기에도 아주 그런 황금 사자랑 이런 것들이 다 임금을 지키고 있는 대단. 그래서 세바 여왕이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구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보고 들었던 것보다도 너무나 놀랍다고 이런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었다면서 너무나 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며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솔로몬 왕의 의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솔로몬 왕의 의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우데스 성인은 이 솔로몬 왕의 의자가 바로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 너무나 기발한 아주 절묘한 정말 그런 비유인 것 같습니다. 성교회와 박사들도 하나님 어머니께 시편 87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컬어지는구나 이 시편 내용을 적용시키고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성모님의 그 성심은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컬어지는구나. 성모님 마음에서만큼 대단한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정말 얼마나 고귀하시고 대단한 분이신지. 그래서 성모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을 성모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도시 성모님을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평화의 도시 임금님의 도시 또는 대항의 도읍이라고 이렇게 시편 48장의 내용을 이렇게 성모님께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모님은 정말 그 성모님 그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성모님이지만 그 내면에 그 마음에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중의 왕이신 분께서 왕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손수 이 도시를 세우셨고 또 어떤 불명예스러운 제 흔적이나 이런 것들 이 도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원죄를 다 사해 주시고 완전히 성령께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할 수 없이 뛰어난 특권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죄의 모든 경향에서 벗어나도록 성모님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죠.
원죄 없이 잉태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화로 풍요롭게 성모님을 꾸미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을 해보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이 전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성모님의 그 내면 안에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콘은 오란스라고 이콘으로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모님 성심 안에 당신의 첫째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처를 이 성모님 안에 마련하신 거예요. 마련하셨고 그 안에서 당신의 가장 경이로운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 위대함이나 경이로운 능력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님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콘에서 보는 것처럼 성모님의 어떤 정체성, 핵심은 성모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 중세기의 보나벤투라 성인 같은 위대한 성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 이 천상의 처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래서 성모님 안에서만큼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왕중의 왕이신 분의 궁전이라 그러면 그 마음은 이 왕이 앉는 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의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모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즐겨 찾으시는 앉으셔서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런 의자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근 10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솔로몬 임금의 왕자에 대한 의자에 대한 그 묘사가 쭉 다 나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성모님의 성심의 위대함을 아주 이 솔로몬 임금의 왕자가 완벽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 의자를 레바논 수풀궁의 왕자를 상아로 만들어서 좀 순금을 다 입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그 의자나 그 앞에 계단이나 모든 것이 다 순금으로 그 옆 주위에 있는 모든 속국들의 조공을 받아서 금이나 이런 보화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것이 그 얼마나 무슨 몇백 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3장 10장이나 그 열왕기 그 상권에서 보면 솔로몬 왕궁의 그 왕궁이며 그 어떤 안에 기물이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금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옆에 보는 우리가 이콘도 마지막으로는 다 금으로 다 입혀요. 그래 금으로 입혔을 때 그것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천년을 가도 이 이콘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솔로몬 왕자와 침상은 이 어머니의 성심을 동시에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자의 그 침상도 성모님의 마음과 같다고. 그래서 그 성모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즐겨 씻으셨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참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의자이며 침상이다. 이렇게 에우대 성인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침상에서 그분은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침묵의 관상을 즐기며 사랑을 키워서 온 세상에 전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시면서 영혼들을 구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 너무 피곤하시고 또 휴식을 취하고 싶고 이럴 때는 성모님의 그 성심 안에서 그렇게 너무나 좋은 휴식을 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몽포 루드비크 성인도 예수님이 가장 즐겨 좋아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가 또 쉬고 싶은 장소가 어머니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드비크 성인도 그러셨고 에우대 성인도 보면 예수님은 성모님의 그 마음 안에 가서 지기를 정말 좋아했다고. 우리도 어떨 때 내하고 마음이 많이 맞는다 할지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 어머니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여쭤보고 하면은 얼마나 거기서 잘 쉴 수 있고 좋은 그런 빛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침상은
관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성모님의 성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관상하셨죠. 그래서 그 관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성모님의 성심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솔로몬 이번에는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침상이나 그 왕궁은 얼마나 대단한 군인들이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르시는 성모님의 그 성심은 누가 지키는가 하면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무장을 갖춘 그런 군인들이 아니고 천사들, 가장 뛰어난 세라핌 천사가 성모님의 그 성심을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세라핌 천사가 하나님께 맞서는 원수들과 대적해서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이 천상의 솔로몬이신 주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지키고 또 예수님 머무르시는 성모님의 성심도 지키는 거예요. 세라핌 천사들. 네, 천사들이 그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모님의 성심을 솔로몬이 가마라 그래서 가마가 뭐예요? 솔로몬 임금님 타고 다니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가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임금님들이 타고 다니는. 그래서 가마 이 거룩한 성모님의 마음은 솔로몬이 가마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니사의 그레고리오 이런 성인은 이분은 300년, 400년 그럴 때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었습니다. 주교님이시고 또 카파도키니아의 그 새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오 또 나지안즈의 그레고리오 바실리오 성인 이런 분들을 같이 아주 훌륭한 그 그리스도론이며 삼일칠론이며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하신 그런 대단한 주교님들이고 교부들이었는데 또 수도자이기도 하고 이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솔로몬의 왕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사실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또 좋아하고 닮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너무나 편안한 그런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성자의 가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가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마는 거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가마가 되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모님의 순전한 순결한 성심은 주인이신 분 외에 어떤 손길도 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깨끗한 성심은 예수님만이 성령만이 그 안에 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성심으로서 솔몬의 왕자는 레바논이 부패되지 않은 그런 산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성모님이 태우신 성심은 제 물패에 물들지 않게 천상의 은총으로 이 성모님의 마음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천상 은총이 넘치도록 가득히 머무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로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의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아주 용기를 주는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아주 머무를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가마가 된다는 거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왕자가 된다는 거죠. 쉴 수 있는 예수님 잘 쉴 수 있는 그런 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되신 어머니는 이 원리의 가장 완벽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원리가 무슨 원리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편안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가장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의 완벽한 모범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된 어머니 안에 예수님이 너무나 그 성심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우리들의 모범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태우신 성심은 우리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베드로 다미아노 이 성인은 한 1000년대에 그럴 때 성인이에요. 이분도 성모님은 천사와 인간의 죄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로 세상이 뒤덮인 후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휴식을 취하시는 근원이 된 의자가 바로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와서 쉰다는 근원이 된 이 의자에 와서 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등받이는 솔로몬 왕의 그 아까 그 왕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의자. 화려한 그 등받이는 주님의 영광을 다 금으로 됐다 그랬죠.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원래 순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원성이나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도 귀한 거, 고귀한 것도 하나님을 저기 할 때나 또 이콘 같은 이런 것을 그릴 때 순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인내하면서 성모님이 어머니의 성심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는 거룩한 사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힘들 때도 성모님의 그 마음에 들어와서 찾아드는 그런 예수님의 성모님 마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솔로몬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심의 자녀들로 그 의자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이제 솔로몬 왕은 순금으로 그 자기 모든 의자나 이런 것을 채우셨다 그러면 우리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따르는 그런 자녀들,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 의자를 꾸미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솔로몬 왕처럼 우리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성모님의 그 성심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쉬실 때도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그렇게 잘 쉬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참 솔로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동정이신 어머니의 성심을 채우시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을 정말 언제나 가득히 채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성모님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성모님 보니까 예수님도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고 또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또 그분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분은 33년 동안 지상에서 사셨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끝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고귀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조리 쏟으시는 그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성모님의 너무나 순수하시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용기를 얻고 쉬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사실 때 예수님 혼자 계셨더라면 정말 그렇게 못 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당신을 잘 받쳐주고 든든하게 잘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당신과 뜻을 함께 해주신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마음, 그 황금 의자와 같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성천하셨으며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칠성사를 다 세우셨고 특히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사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때문에 그분은 지상에 사실 때도 얼마 전에 우리 마리아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최은희 이콘 작가님이 있어요. 이분이 로마 그리스 그쪽으로 가서 이콘을 공부하셨는데 전시회를 했어요. 우리가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나 이
아름답게 그린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찍어봤어요. 이 성모 이 이코는 그 브라디미르의 성모님이죠.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예, 또한 우리 때문에 이분은 지상에 사실 때 하느님의 아들이 어머니 아들이 되셨습니다. 지상에. 그리고 그분이 어머니에게 또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뛰어난 특권과 지식과 능력을 주신 것은 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성모님을 그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꾸미셨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주시고 성모님을 그렇게 성모님의 안에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순수함, 성령께서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는 그 깨끗함, 순수함이 성모님의 큰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성모님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머니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애정과 돌보심이 가득한 성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그렇게 고귀한 그 성심을 주신 분도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굳은 확신으로 그 성심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한다면 우리도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안에서 못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어머니시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당신의 의자를 어머니의 성심에 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이 마음에 왜 당신의 의자를 여기 정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은총과 자비의 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예와 영광의 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의 마음을 당신의 의자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 안에서 은총과 자비가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 되고 또 당신께 영광과 영예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은 모든 천사와 성인들 안에서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영예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모님의 성심의 의자에서 천국의 시민들은 끝없이 그분을 hun숭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들이 누구겠습니까? 성인 성녀들 하나님 벌써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모님과 순수한 그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간 것이 성모님 마음은 다이당의 하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프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을 이렇게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모님 마음은 그렇게 순수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하프와 같이 성인 성녀들이 특히 더 천사들이 울리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서 성교회는 이렇게 노래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마 에우대 성인이 이렇게 나는 보았네 더 높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 무수한 천사들이 소리를 모아 hum성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성모님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성모님의 그 성심을 보고 노래하는 거죠. 나는 보았네 더 높은 의자에서 계시는 그분께 무수한 천사들이 소리를 모아 hum성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그 성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 이 사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팔부 축제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동방 세 분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세 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성모님 품 안에 안고 계세요. 성모님 품 안이 예수님의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에게 이 세 분의 왕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세 분의 왕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온 세상 왕들을 대표했다고 할 수 있어요. 황인, 흑인, 백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왕이 온 세계 왕을 대표한 이 왕들이 예수님과 어머니께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만 경배를 받은 게 아니고 성모님도 경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모님도 왕의 어머니로서 모로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 보세요.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에
안겨서 그분의 고귀한 의자에 자정에 계시는 메시아를 발견하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 왕들의 경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성모님은 하나님 어머니를 예시하는 말씀이 벌써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 이분이 에브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망이 천사의 그런 시력을 가졌더라면 성모님의 그 마음 안에 자정하시는 예수님도 보고 hum송을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 안에 항상 예수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의 성심이라는 그 의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공경을 받으실 것이고, 지상교회 자녀들, 천상교회 자녀들과 함께 당신께 영광을 바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죠? 지상교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지상교회고 하늘나라가 천상교회고, 우리는 단련교회가 있어요. 연옥이 있지 않습니까? 단련교회.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단련교회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서로 통공해요. 통공.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연옥 영혼들은 무엇이 제일 고통인가 하면, 연옥 영혼들, 만약 연옥에 가면 우리가 아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을 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고통이 연옥 고통이라고 어떤 신부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참 그 말이 맞겠다는 생각이 뭔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또 내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연옥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사도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를 또 선행도 하고 희생도 바쳐주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단축돼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세 교회가 서로 통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교회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성모님의 그 마음 안에서 영광을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그 마음은 은총과 자비의 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당신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당신을 공경하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청하는 모든 청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 안에는 은총과 자비가 넘친다고 그 루드비코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요즘은 우리가 보면 생을 포기한 사람 많아요. 길바닥에 앉아 있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삶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으로 성모님께 손을 내밀면 어머니는 잡아주신다 그랬어요. 그걸 뿌리칠 성모님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 용기를 내고 성모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간청하면 어머니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비와 은총이 풍성한 성모님의 마음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이코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너무나 깨끗하신 죄 없으신 그 성심을 나타내는 이코네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당신을 참여하며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고 고린도 1서에서 바울을 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우리들의 궁전이라,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궁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몸으로 내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몸만 나가 아니고 또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혼이나 감정이나 지성이나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하게 살아라면 가난하게 살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시고, 그렇게 성모님 마음 안에서 어머니 인도를 받아서
가면 우리가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사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보기가 좋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신부 스님들 아니고 요즘은 평신도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잘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 현대는 평신도들이 성인이 되는 시대라 그랬어요. 우리 근래 교황님들이 평신도들을 복작품도 올리고 성인품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되신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주님께 무한한 hum성과 영광을 바쳐야 된다고 에오데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주기도를 할 때나 또는 이렇게 아름다운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겸손과 공경의 마음으로 은총과 자비의 의자인 어머니의 성심으로 가까이 가자 그랬어요. 이 성유는. 그래서 성모님 마음에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모님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 가까이 가면 우리 마음도 보세요. 주님은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서 간구하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 나이처럼 간절하게 성모님과 가까이 다가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의 자비의 의자로 성모님이 티빈 성신께로 자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도 얼마나 이 순수하고 자비로우며 난공불락의 성체인 성모님의 이 마음 안에 마음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지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정말 나는 성모님의 그렇게 순수하고 고귀한 마음을 얼마나 따라 살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반성해 보면 너무 좋은 은총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르나르도의 우리가 언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어요. 베르나르도의 기도를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모님을 따르니 길 잃지 않고 성모님께 의지하니 실망치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을 붙더니 넘어지지 않네.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어느 정도 알아들 갈 것 같아요. 성모님 마음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묵상해서 저도 이제 이 기도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더 깊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성모님이 감싸시니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네. 성모님이 도우시니 목표에 이르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11월 달 유령성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유령성월과 성모님에 대한 비정을 해요. 11월 20일 날 항상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의실이 바뀌어서 205-3호에서 성모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이계오심을 모시고 이날 비정을 가시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성모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유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듣고 또 유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